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잘 살았다, 또는 이 사람은 그럭저럭 산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죽음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극적으로 독일이 패망하면서 살아났어. 원래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남겨져 있죠. 심리학자답게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잘 풀어 쓴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신에 대한 어떤 열망, 또 갈구,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피력한 것 같아서 참 여러분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또 다른 책에서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답할 때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담긴 책의 두께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 속에 감춰진 값진 무엇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헐출한 키를 보고 와, 이 사람 모델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출신, 대학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지한 사람인지를 알기에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일찍 죽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삶을 산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이력서에 가득 채워진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만은 꼭 아닙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외모로 보셨다면, 그리고 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왕의 기준을 정하셨다면 다윗의 장형 엘리압이 왕이 되기엔 합당했을 것입니다. 그 신통하고 그 능력 있고 신기한 그 아주 신령한 그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이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 그러한 기준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날 때 키가 작은 사람, 그건 어떡하란 말인가요? 가정이 불우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렇게 우리 일생에 담긴 책의 두께만으로는 우리 삶을 평가하기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 삶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단어를 인용해서 책의 두께 말고 내 삶에 말하고 자랑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말고, 책의 두께죠. 이런 거 말고 그 속에 감춰진 더 중요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 이름이죠.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죠.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우네요. 하나님께 기름 부어 예언자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울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언제나 환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예레미야도 울었네요. 예레미야가 울 정도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따가웠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간혹 어떤 분 교우들이 저한테 간혹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네요. 그럼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거 농담이고요. 네, 하나님의 사람도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역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레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봐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더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민족이 멸망했더라면, 차라리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나마 좀 나았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더 진한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붕괴를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돌이키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이 강한 끌림에 거절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예언한 대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이 너무나도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괴로운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고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쳐서 넘어서 예레미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라는 단어가 6번 정도 나올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통곡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 뭐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감 또 실망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고발하듯이 정말 눈물 흘리며 자신의 삶을 절규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 성의 붕괴는 곧 자기의 멸망이다라고 동일시했었던 예레미야 자신의 아픔을 보면서 이렇게 절규하죠. 1절부터 18절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표준세 번역으로 쉽게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패여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네,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진노의 몽둥이에 내가 얻어맞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 삐뚤어지고 절망적인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이런 아픔들을 계속 토해내다가 계속해서 가장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 추락하고 떨어졌던 이 예레미야가 18절에서는 아주 극에 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말한 적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 이제 희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정도까지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뭘 바라야 하는 건가요? 예레미야가 살아갈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이 예레미야의 인생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 다시 건설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조차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18절까지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외친 이후에 19절, 20절, 21절이 이어지는데 이 세 개의 절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다른 번역 성경과 함께 읽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뭐 하실 수 있으면 영어 성경 아니면 뭐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다양한 성경을 읽어야 19, 20, 21절의 의미를 잘 알아낼 수 있어요. 이 19절, 20절, 21절에는 두 가지 기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도 기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첫째, 19절인데요. 예레미야는 기억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개역 성경에 의하면 기억하소서라는 애가로 읽어지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인 것처럼 이해되죠. 그러나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억을 누가 하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쓴 쑥과 쓸개즙 같은 내 고난,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기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나쁜 기억이 솔솔 아무리 짓눌러도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나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19절이 예레미야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지 하고 도리질을 하지만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19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거를 반대로 읽어봅시다. 뒤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원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울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희망마저도 잃었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니 이해될 법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마치 이를 악물고 내가 낙심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아주 결심을 했다는 뜻이 뭔가를, 그것은 그 뭔가가 개역 성경에는 초록색 글로 써놨는데 그것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레미야가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억해내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발동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뭔가를, 여기서는 개역성경에서는 맨 앞에 있는 단어 이것을입니다. 이것을 내가 기억했더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란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소망이 끊겼었던데 18절에 그 예레미야가 소망을 다시 갖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에는 소망마저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그것을 기억하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기억해내겠다는 겁니다. 뼈가 부러져 가고 삶이 산산이 부서져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여전히 신음소리를 팍팍 쏟아낼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20절 그리고 21절의 내용인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다면 뭘까요? 이것이 오늘 핵심일 겁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쉽게 공감되어지기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비슷한 처지를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레미야의 경우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자기가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 때문에 시대들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자라는 이유로만 인해서 수많은 암살자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편한 삶은 이미 글러버렸습니다. 그런데다 예루살렘은 진짜 말한 대로 무너져갔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졌고 진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내가 가정해서 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기억에 가물가물거리고 이 어둠이 빛을 삼켜버려서 빛을 기억해낼 수 없고 수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면 아내 얼굴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고통이 내게 너무 심해서 생각해야지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아직 현실이 뒤바뀌어지진 않았지만 아주 굳은 결심으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무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예레미야 계속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진멸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곱씹는 겁니다. 이래야만 이렇게 이런 말을 항상 놓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욱더 하강하는 것 같고 안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에까지 이릅니다. 24절을 표준 세번역 읽어보면 더 진하게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이걸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예언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었지만 이 말은 사람들을 들으라고 한 말이었을까요? 무뎌지는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함몰되어지는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예언자가 이젠 사람을 향한 예언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 예언자 자기 자신을 향한 예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내 희망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진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아파 보니 누가 나에게 다가와 목사님 하면서 안아주길 기대합니다. 내가 힘들어 해보니 누가 다가와 목사님을 내가 이해해요 라고 건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손잡아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것만큼 훨씬 더 이상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위로와 권면이 내게 먹힐까요?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겁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반듯한 미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 들으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날 뜬금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회와 교인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급하게 오래전이지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요. 무슨 생각으로 한국에 왔는지, 그것이 충동적인 결정이었는지, 진짜 그곳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지 아직까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때부터 그 친구의 삶은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는 이미 거절됐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하는 소명의식으로 꽉꽉 채워져 선지동산을 올라왔을 때, 우리 감리교회 신학대학 올라갈 때 이렇게 언덕바지거든요. 선지동산에 올라왔을 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이 그 친구 목사에게 펼쳐진 겁니다. 이런 걸 예상하고 감신에 입학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삶을 기대하며 외국에 가서 목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네요. 괴로웠습니다. 이젠 목사지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목사라고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형들은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형들이 정말 미웠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호하던 아내, 사모님이죠. 이가 다 빠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한 남자와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 친구 목사의 첫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는 아니지? 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은 가혹했습니다. 네, 목사였습니다. 모든 길이 막막했습니다.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키도 훌쩍하고 노래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말투 하나하나가 진짜 사람을 사로잡을 그런 유능하고도 순수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잊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지 못할 때 저는 그 친구가 걱정되었고 얼마나 힘들까 하며 안쓰러웠기만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친구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목사 대접을 받지도 못합니다. 힘든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늘 경제적인 어려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겪은 고통보다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요. 이해가 됐습니다. 목사는 아니지, 이 말은 저 혼자 오해했던 거죠. 목사와 결혼해서는 안 돼. 너는 목사인 아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또 목사와 결혼하려고 그래? 그런 냉정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는 그 목사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를 말하는 거였고, 진정으로 거듭난 목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가 너무나도 많기에 목사는 안 돼, 그런 의미였는데 제가 말을 탁 뚝뚝 끊고 일부분만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사, 그는 삶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한순간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리교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이가 다 빠진 사모님은 이 치료하느라고 돈도 많이 썼고 아직도 아파하고 입 안에 뭔가를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하나 만지시더니 아직도 응어리가 있고 아직도 상처가 있겠지만 조금씩 만지심으로 나아졌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말합니다. 나는 평일에는 일터 선교사로 일하고 일터 선교사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고 주말에는 협동 목사로 한 교회를 섬겨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딸은 목사의 아내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목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의 단어를 인용해서 책의 두께만으로 본다면 이 친구는 실패한 거겠죠. 쓸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가 이런 고난 없이도 목회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내가 20페이지 펴야지 한다고 해서 20페이지가 정말 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친구는 못 산 겁니까? 이 친구는 불행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랄 만한 말씀을 하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야,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를 요구할 거다. 참담합니다. 그럼 내가 사탄의 밀 까부르듯 이 요청에 내가 휘말려 들어간단 말인가?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저항한단 말인가? 겁이 덜컥 났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러려고 했겠죠. 밀 까부르듯 사탄이 달려들 때 이기려고 했겠죠.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만 그 말 그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참담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죽겠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면목도 없겠죠. 이런 자신이 너무 싫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를 요구할 거다라는 이 말씀, 예언적인 말씀 이후에 연이어 하신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마디의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밀 까부르 바닥하고 넘어졌을 때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그런데도 이런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넘어지는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삶을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할 것이다 라는 말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예수님은
사단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할 때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합니다. 이 바보 천치처럼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기도가 더 훨씬 위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넘어질 때.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유다가 그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찌 유다와 한 그릇에, 같은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릇에 손을 넣는데 아이고 머니나 거기에 유다도 손을 넣는데요. 저 같았으면 깜짝 놀라 기분이 아주 불쾌해 얼른 뺐을 것 같습니다. 누군 줄 아니까, 무슨 일을 할 사람인 줄 아니까. 그런데 같은 그릇에 손을 넣었다. 예수님은 유다가 어떤 짓을 할 줄 알았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제자들의 명단에서 가룟 유다 이름을 빼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래도 제자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도 예수는 이런 말을 했죠. 이런 고백이 있죠. 요한에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베드로와 달리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살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쁜 기호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꿈이 뒤숭숭해. 재수 없어.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불길할 것 같아. 심지어 좋은 일만 계속 되어지면 걱정됩니다.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예레미야 초반 19절처럼 나쁜 기억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다 불행하다면 견딜 것 같습니다. 근데 쟤보다 내가 더 불행해. 이건 진짜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 기억하자는 겁니다. 주님의 임자와 긍휼은 무궁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책이 아직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신실한 젊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하는 일은 몸져 누워있는 두 분의 나이 많은 신부님의 잠자리를 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부님들은 나이가 먹었고 몸도 바들바들 떨렸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젊은 수사는 열심히 두 분의 신부님들을 잘 섬겼죠. 첫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자리를 봐드리면서 담요를 조용히 부드럽게 턱 밑까지 덮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이 많은 노후 신부가 난데없이 화를 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 치워! 내 얼굴에 닿겠다! 노망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나 젊은 수사는 아무 말 없이 옆방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신부님의 잠자리를 봐드렸습니다. 그 늙은 신부님은 기분 좋게 말을 했습니다. 정신이 투명하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말했대죠. 오 수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수사님을 위해 특별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존 포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부입니다. 이 사람의 글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신학생 때 이 수도원에 간 적이 있었고 이 수도원에서 이 젊은 수사를 만나 이 경험을 책에 엮은 겁니다. 존 포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그 전의 습관대로 하게 된다. 두 번째 신부님이 고맙네,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렇게 성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에 그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생 성스럽게 되기 위해 연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화를 내는 그 신부님은 그 순간에 치매에 걸려서 정신없고 정신을 잃어버려 그런 것만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되기 위해 연습한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순간을 향해 연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10년, 20년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품에 안게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데 미래가 달라질까요? 나는 지금 A처럼 사는데 미래는 B가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는 그날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이 시위대 뜰에 갇히는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어지고, 되는 것마다 안 되고, 사람들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나는 목사로 살 수 없고, 이가 다 빠지고, 연습하자는 겁니다. 어떤 연습이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라고 연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 미래의 일정표를, 20년, 30년 내년의 일정표를 하나님에게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일 뿐이지만, 그 가능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연습하자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철퍼덕하고 주저앉지 말고, 밑바닥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질퍽한 땅을 무릎으로 기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억울하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막막하게 보여도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한때는 하나님 뭐예요? 라고 절규를 하더라도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기억을 우리는 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온 눈으로 보이는 책의 두께로 판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화려한 외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도다. 지구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날려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 흩날린 사연들 때문에 내 삶이 휙휙 흩날려질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날아가지 않는 것은, 망가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중심에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 연습하자는 겁니다. 연습하자고요. 예레미야도 울었는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감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은 없죠. 그러나 다른 인생이 있다면, 내 삶을 살게끔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날 판단받을 내 안에 뭐가 있다면, 우리는 나쁜 기억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서라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진짜 그러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단 말입니다. 영원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멸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출하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을, 영혼을 꽉 차게 만들 것이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기를, 이런 한량없는 주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